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치유하심과 하늘의 큰 은혜가 넘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을 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따라서 또 우리의 마음이 정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표현되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요즘에 사이먼 도미닉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가사 제목, 노래의 제목, 그리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도 가끔 나오는 대사, 그리고 고 이건희 회장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맞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은 물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이다. 그래서 헌금의 원리와 또 실제 헌금 생활은 사실 전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또 비례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진리를 완전하게 통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또 어떤 때는 한쪽이 강조되고 또 다른 때는 다른 쪽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말라기에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또 제사장들 또 지도자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장에서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르지 않은 잘못된 그 제물을 드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어떤 제물을 드렸냐면 눈먼 희생의 제물, 저는 것, 또 병든 것, 이런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너희가 섬기는 왕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러면 그 왕이 그 제물을 기뻐하겠느냐 하시면서 그들이 잘못 드리는 그런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이 3장에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여서 드리는 것, 곧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바르게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 바르게 드리지 않은 헌금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들이 출애굽했을 때 조상 때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주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 중심에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바르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속이고 바르게 헌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실까요? 너무 이건 기복적이고 성도를 협박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는 지난주에 그 헌금의 정신, 원리하고 잘 조합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만 한다면, 물론 구약 성경이지만 이 11조와 봉헌물을 바르게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너희에게 저주가 임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이 그쳤고 너희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의 소산을 바르게 얻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리고 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이 문제를 한번 정확하게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주보에도 그 포토로 나와 있죠. 성경학교를 하는데 제가 잠깐 그 게임하는 것을 잠깐 지켜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게임을 하는데 그 생일 때 쓰는 고깔 모자 있잖아요. 좁빗한 고깔 모자를 이 앞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끝에 조그만 구멍을 내어놓고 그림을 찾아, 카드에 그림, 성경 그림을 찾아서 많이 찾는 사람이 이기고 많이 찾는 팀이 이기는 이런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맨 처음으로 나온 어떤 학생이 그 그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카드를 뒤집는 거예요. 또 그런 게임도 있어요. 카드 서로 많이 뒤집어서 많이 뒤집힌 쪽이 이기는 이런 게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게임의 룰을 바르게 듣지도 않고 카드를 뒤집는, 카드를 찾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 원인을 다른 데서, 그 원인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원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해결만 하려는 이런 잘못된 우리가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헛다리 짚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온전한 11조는 두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소득의 그 11조를 바르게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모든 소득에, 우리는 소득이 꼭 한 군데에서만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온전하게 드리지만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7절에서 11조와 봉헌물을 나의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8절에서는 그 규례를 따라서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11조를 또 봉헌물을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살레망 멜기세덱에 드린 것에 최초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11조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규례로, 하나님의 규례로 11조를 드리도록, 그리고 각종 절기나 이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물, 제물에 대해서 규례로 정해서 드리게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물론 책망하실 때 쓰신 말씀이지만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박하와 회양과 근채에 11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근채라는 채소에 한 3m까지 자라는 이런 30cm에서 50cm까지 자라는 그런 채소인데, 그 채소의 뿌리에 11조까지 드렸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율법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11조를 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또 말씀하시는 이런 본문도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일 시간을 주셔서 그 7일의 한 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떼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신 것처럼 10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 중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인 것처럼, 날들의 주인이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에도 주인이심을 이 11조로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이디나 투니오 같은 아주 큰 기업을 운영했던 분들이 있어요. 11조의 예화에 자주 등장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보면 큰 기업을 운영하면서 처음에는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고 나중에는 10의 2조, 10의 3조, 그리고 10의 9조까지 드린 분들이에요. 10의 9조를 드리고 자기는 10의 1조로 생활을 했어요. 그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것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나머지 10분의 9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11조 안에 고백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온전한 11조는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축복이기 때문에 온전한 11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또 누구를 시험하지도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나 그렇지 아니하나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을 걸고 그만큼 확실하게 온전한 11조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도록 하시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난주 우리가 헌금 원리에 대해서 말씀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가져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 단위가 11조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메뚜기를 금하여 토지 소산을 먹지 않게 하겠다. 먹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11절 초반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잘 모르지만 농부가 밭에 1년 농사를 쫙 하고 추수할 때 그 밭에 그 풍성한 거둬들일 그 풍성한 열매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뿌듯할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롭고 풍성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렇게 농사에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가격 파동이 난다거나 병충해 때문에 그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농부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식물을 길러보고 해보면 그 분들은 그것이 자식 같다고 그래요. 자식 같다고.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우리가 아파트를 짓는 건축업자라 생각해요. 아파트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가 하나도 분양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망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도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생이 휘청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업의 소출에, 우리의 산업의 그 열매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열매들을 온전히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래에 코로나19가 바로 지나고 근래에 이런 뉴스가 있어요. 메뚜기 떼가 이 아프리카와 그리고 중동을 휩쓸고 중국까지 위협한다는 이런 뉴스가 있었죠. 아프리카는 이때 자그마치 서울의 10배가 넘는 면적을 메뚜기 떼가 휩쓸어 버렸어요. 그리고 소말리아는 이번에 국가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어요. 중국은 이 메뚜기 떼 막으려고 오리 투하하고 오리 보내고 그리고 살포하는 것들 있잖아요. 방역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를 제가 암주스를 좀 몇 개 찾아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메뚜기가 밀도수가 낮을 때, 그러니까 개체수가 작을 때는 메뚜기들이 각자 행동을 해요. 각자 행동. 그리고 많이 먹지도 않고 풀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런데 이 메뚜기가 개체수가 늘어나서 1제곱미터당 6마리, 20마리 이상이 넘으면 1제곱미터 0.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평에 약 60에서 100마리 정도의 개체수가 되면 그때는 완전히 말이 달라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면서 식욕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색도 거무스름하게 바뀌고 이름도 바뀌는데 이 메뚜기가 이렇게 개체수가 많아지면 이름이 황충으로 바뀌어요. 황충. 성경에 황충이 나오죠. 그래서 이 황충은 적게는 수십억 마리에서 수천억 마리까지 개체수가 돼요.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2020년에 중국에 4천억 마리의 메뚜기, 4천억 메뚜기가 뒤덮였대요. 그래서 하여튼 눈에 보이는 건 다 먹어버린 거예요. 다 먹어요. 나무의 잎이라든지 풀이라든지 다 먹어요. 곡식이라든지. 그래서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자, 이것이 우리의 하늘을 덮었다면, 우리의 땅을 덮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하늘을 지키시고 우리의 땅을 지키시고 우리의 바다를 지켜줍니까? 누가 우리의 산업이 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먹을 것이 풍성하도록 누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누가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모든 좋은 선물과 각종 선물들이, 좋은 은사들이 누구에게로부터 내려옵니까?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11조는 우리의 산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희 밭의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아무리 농부가 농사를 잘 지어도 또 해충의 피해가 없어도 나무의 열매가, 과일의 열매가 다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건 재앙인 것입니다. 태풍 한 번 잘못 맞으면, 가을 전에 태풍 한 번 잘못 맞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하와이도요, 한전에 문제가 있느니 이런 말들을 하지만 허리케인 때문 아닙니까?
바람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온전한 과일이 우리에게 그 식탁의 식물들, 우리가 먹는 그 온전한 과일 하나가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기까지는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때에 맞게 돕는 은혜, 계절마다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불어오는 모든 환난에 그 바람을 막아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그냥 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깨달을 때도 되지 않았어요? 세계 열방을 한번 보십시오. 국제 정세를 보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 피해가 막 우리 주위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재앙들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땅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땅이 아름다워진다는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땅이 아름다워진다. 제가 중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중국 가서 압록강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쪽 가서 북한 땅을 바라본 적이 있어요. 북한 병사도 본 적이 있고 북한 땅을 바라본 적이 있는데 이 북한 땅 그 산과 이 중국 땅이 너무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북한의 그 땅은 그야말로 황폐함 그 자체였어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풀이 없어요. 풀이 없어요. 물론 겨울이기도 했지만 겨울. 그러면서 제가 이 한국 땅을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땅과 한국의 산을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나라의 산들은 어떻습니까? 산림이 우거져서 산을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 산 둘레길 만들어 놓는데 외에는 산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산이 얼마나 나무들이 우거졌는지요. 그래서 땅이 아름답다는 말, 땅이 복을 받는다는 말을 눈으로, 피부로 확인했어요. 북한 땅은요, 흑백 TV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땅을 이렇게 아름답게 하고 풍요롭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내 입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압니다. 다른 사람이 보고 그 입에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증거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성도님들의 땅이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다 일컫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실천해 보라는 것입니다.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유일하신 성경이라면,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미국의 11조로 유명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는 유명한 분이 알렉산더 기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 여러분의 가계부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잘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죠. 솔직히 저는 목회자지만
다른 헌금은 좀 부담을 돼요. 다른 헌금은 많이 드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은혜대로 하십시오. 정직하게 하십시오. 받은 은혜대로, 지난주 말씀대로 꼭 그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내 마음이 기쁜 대로. 저는 이것까지도 11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바르게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믿음대로 하는 거죠. 믿음대로 하는. 그런데 11조는 전혀 눈치가 안 보여요. 물론 다른 헌금도 눈치 안 봅니다. 11조는요 많이 하라면 좋잖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맞아. 그것은 많이 할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풍성히 드리고자 하는 소망.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성하게 하는 이런 소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전하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어떤 성도에게? 실천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물질은 참 정직한 것입니다. 숫자는 정직합니다. 선한 의미에서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계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계산하십니다. 이것이 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꾀를 쓰고 편법을 써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물질에 부정직하면 그만큼, 아니 그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돈 못 받아본 적 있으세요? 잊어집니까? 돈 못 받은 사람, 돈 못 받은 거, 돈 떼어먹은 사람 잊어집니까? 아니요.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100억, 50억, 10억 이렇게 뇌물 받고 그 사람이 온전할 것 같습니까? 네,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돈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계산에 아주 탁월합니다. 계산 잘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부정직한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되돌아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셨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이제 조금 느껴집니다. 물질에 부도덕하고 물질에 부정직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물질의 손해를 입히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정직하면 하나님은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 안에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11조는 축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권면하고 축복하겠습니다. 11조는 축복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복을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그래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것을 갉아먹고 숨기고 이중장부를 기록해야 됩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축복에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정직하십시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풍족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는 그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5년에 미국에서 홈즈라는 이 홀로 되어서 이혼하고 홀로 되어서 4명의 자녀를 키웠던 그 홈즈라는 흑인 여성 한 분이 있어요. 이분이 복권 1,400억 원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2의 복권을 사서 미국에서 복권 당첨으로는 5번째로 많은 그 복권에 당첨된 그런 경우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 자녀들 4명인데 참 어렵게 이렇게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26살이었는데 이제 1,400억에 당첨됐으니까 대박이 터진 거죠. 그래서 본인 자신도 놀라워서 심장이 멎을 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아이들이 드디어 우리 엄마가 미쳤다 이렇게 할 정도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자가 이제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홈즈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우선 교회에 11조부터 하겠다. 기자의 말문이 딱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이 누리꾼들이 이제 그 반응을 기록한 것들이 많대요. 우리나라에도 반응 있는데 이제 그것을 본 누리꾼들의 그 반응이 참 재미있어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교회 목사님 참 좋겠다. 계산 빨라요. 140억 11조 하면 목사님이 뭐 좋아요? 목사님이 가지나?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11조 한다 해서. 그런데 목사님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반응.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140억 원 아까워서 어떻게 11조를 낼까? 11조 아까워서 나는 복권 안 산다. 뭐 이런 반응. 그리고 세상에 140억 원을 11조를 내다니 교인들은 다 미쳤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 반응들을 보고 재밌기도 하고 또 이해도 되기도 했어요. 140억 원이 아까워서 11조 내기 아까워서 나는 복권 안 산다. 그리고 140억 원 11조 미쳤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140억이 11조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내려주셨을까요? 많은 것을 주셨을까요?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살아간다는 말이 이해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10의 1조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녀가 주유소 알바를 하고 이렇게 근근히 살아갔다고 해요. 주유소 알바를 하면 하루에 10만 원 알바비를 받아서 10,000원을 11조 했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요, 조금 많고 적을 뿐이지 무엇이 다릅니까? 140억 원이나 10,000원이나요.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 로또 맞은 인생 아닙니까? 대박 맞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정도면 대박 인생 아니에요? 11조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율법 아닙니다. 11조 율법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거 합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정직하게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것까지도 믿음으로 은혜대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만 정직하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풍성하게 느끼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또 쌓을 것이 없도록 그렇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